어제 이 본문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통치 영역은 제한됨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삶을 통전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죠?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가 없으신 분인데 어찌하여 큰 해일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아직까지도 나를 위협하고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가? 나를 흔드는 일들이 왜 이렇게 산재해 있는가? 이러한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위협은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한 절에 어떤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큰 물, 그리고 높이다라는 것이 3번씩 반복이 돼요. 여기서 큰 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 10장에서도 나오지만 강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일 뿐만 아니라 요나서 2장 3절을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며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때 이 큰 물을 나하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3절에 나오는 큰 물은 강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어떠한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큰 물에 대한 실체를 좀 더 구체화해주는 표현이 4절에 나타납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네. 많은 물 그리고 바다, 이것으로 좀 표현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큰 물, 나하르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임과 얌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물은 마임, 바다는 얌. 이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다, 다르게 쓰이고 있다, 이 정도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많은 물과 바다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 이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이것이 시편 46편 2절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딱 끼워 놓으시고 시편 46편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46편 2절 3절 835면에 있습니다. 시편 46편 2절 3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시편 93편 4절에 기록된 많은 물과 바다에 대한 그 히브리어 똑같은 단어가 오늘 46편 2절 3절에도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스루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언제 나라가 망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정말 나라가 위태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겁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땅이
깊은 바다 속에 잠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큰 물이 포마를 일으키면서 굉음을 내며 태산을 덮치는 그 이미지를 46편에서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편 93편에서 3절, 4절에 큰 물 혹은 많은 물, 바다 이러한 표현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를 대적하는 원수의 그 사탄의 위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바다는, 그 깊은 물은 누가 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들이 출현하는 곳이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 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큰 물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 그 원수의 실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물 또는 높이다, 이런 표현들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그 위협이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이 높이다라는, 3번째 높이다라는 이 시제가 어떤 시제로 되어 있느냐, 과거에도 계속해서 일어나 왔던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시제로 표현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은 집요하고 아주 끈질기고 그리고 끊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성도가 이러한 사단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단이 이런 뻥을 치잖아요. 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믿으면 다 예수 얘기하니까요, 만사 형통이야, 복받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속으로 이런 말을 외치는 거죠. 입지죠, 놀고 있네, 그죠?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큰 태산을 덮치는 듯한 굉음을 내는 해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적이 없냐고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4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높이 계시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1절, 2절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고 온 피조세계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높은 해일과 같은 사단의 위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손에 물잔을 들고 있어요. 이 잔에, 물잔에 그 물의 파동이 일어나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두렵다, 떨린다, 이러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물잔에 들어있는 물보다도 못한 것이 이 사단의 해일과 같은, 높은 파도와 같은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면 어떻게 발현되고 구현되는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의 그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 이 증거라는 것은 신명기 4장이나 6장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와
한 짝을 이루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다른 말이 아니죠. 우리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890면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의 율법과 2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증거들이 의미상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도요, 규례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씀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큰 광풍이 일면서 그 호수에 그 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물이 배에 다 넘쳐 들어오기 시작해요.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서 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깨워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눈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신약성경 59페이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어떤 실체. 그런데 이것조차도 시편 말씀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의 증거들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미친 듯이 뛰노는 광풍과 바다를 단번에 잠재우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제자들 앞에 딱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적 이후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멘.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가 해석이 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게요, 어찌하여라는 것이 헬라어로 보면 너희가 무엇을,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무엇에 다스림을 받느냐, 너희의 믿음이, 너희의 마음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셨지만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의 표적과 선포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온 세계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본체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그들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 이후에 제자들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죠.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실체가 누구이신지를 그때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바다의 위협 앞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진짜 믿는 대상이 누구냐? 너희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주님이 되물어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 내면 속에 변덕이 죽을 듯하여 며칠 가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신실함, 그 신앙,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탄식이 그지없이 나오죠. 그럴 때마다 오늘 그 죄의 영향력 앞에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엎어질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말씀에 여호와의 능력이 그 주의 증거들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씀 자체이신 그 능력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너희의 인생에 영원토록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 만물보다 큰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내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고 내 뜻대로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 내가 너희의 모든 발걸음을 나의 집으로 인도할 것인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물음 앞에, 우리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